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죠. 눈썰미가 좋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지만 그만큼 우리 눈이 중요하고 또 눈이 밝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눈은 어두워질 때가 있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사에 빠져서 거기 매달리다 보면 우리 눈은 어느새 흐릿해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가리게 만들죠. 당면한 문제에만 골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 밝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트일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내 시선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면 계산적이거나 이해득실부터 따지는 오래된 우리의 습관이 우리 자신의 그 눈을 가로막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종교적인 신념, 내 신앙관, 내 인생관이 때로는 볼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눈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이 가시거리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볼 것을 보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보는 그런 우리 눈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신앙하면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만 하나님의 그 큰 세계, 그 신비에 눈을 떠가는 이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으로 내 삶을 살피고 그리고 내 삶을 해석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이 빛을 향해 열려 있느냐, 아니면 어둠을 향해서 열려 있느냐, 그것일 겁니다. 자꾸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만 더 기울어지게 방치하느냐, 그 문제일 거라는 거죠. 감사의 계절에 우리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라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또 우리가 더욱 빛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보호, 특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너무도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소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은총 가운데 살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뒤편 3장 3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우리에게 똑똑히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교만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또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고 악독과 시기심을 일삼는 그런 우리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미워하고 질시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때가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은총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덧 변화된 인생을 점점 보이게 된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받고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때로는 조금 민망한 듯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죠. 점차적으로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보다 신중하고, 보다 의롭고, 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액면적으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듯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를 보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진리가 너무도 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특별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보면 짧지만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이 우리를 교육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도하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보인다라는 것,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 공을 세워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삶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버릴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절제되고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점점 장착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뭐 설렁설렁 내가 노래 잘하니까 노래 잘하는 거 뽐내고 뭐 사람들 또 집중을 받으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점점 더해져 가지고 그 모습 가운데 경건함이 묻어나고 그 모습 가운데 공교함이 더해지고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믿습니까? 정확하게 세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된 모습,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셨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경건하고 영성이 깊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쭐대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꼭 내가 남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복음 전도의 일을 우리는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까? 남들은 자기 기도하기 바쁘고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경건치 않은 사람의 모습을 점점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점점 복 있는 사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이 바깥에서 하던 모습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할 때가 많아요. 그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의지, 내 열심, 내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질없는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교회 와서 힘써야 할 것은 은혜의 자리에 더욱더 자주 나아가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다른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성실히 살면 뭐 하늘에서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노력과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를 축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총 속에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가 많아지고 우리가 은총 속에 든든히 살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인생이 복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생길을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그런 인생으로서 옛사람의 묵은 때와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자꾸 벗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 은총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악독과 혈기, 그리고 우리 안에 쓴뿌리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 안 좋은 습성까지 다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전의 원리가 때로는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 오랫동안 믿었다, 내가 뭐 한평생을 믿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돼 가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 가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 변화된 모습 중에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죠. 영적인 삶에 충실한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요, 억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가 있는 사람은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봉사를 할 때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서 변화돼 가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의 성품을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성품 바뀌었으면 하는 분 많죠? 어떻습니까? 다 만족하세요? 너무 고개를 많이 흔들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것도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다른 은혜보다 성품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품을 바뀌게 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달리 만들고 다듬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결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모습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1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망과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주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다 미래에 관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와는 좀 무관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관한 것 같지만은 우리 현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실 때는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발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은혜가 지속되게 하는 그 발판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정말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가 뭐죠? 우리 눈 감으신 분은 어디 묵상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나오죠? 어떤 비유가 나오죠?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구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얼마나 위대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진액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될 때 은혜의 진액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삶을 보면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죠.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은혜의 진액이 점점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가 좀 안 좋고 힘들 때는 그래도 주님을 찾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찾고 뭐 주님께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좋아지고 살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께 쭉 떨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은혜 주시는 것도 겁이 나요. 너무 많이 축복을 주시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왜요? 붙어 있지 않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붙들어 주셔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좀 많이 부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은혜는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관심과 열정이 늘 주님께 향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은혜가 더해지는 삶,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비결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뭔가 하면요,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14절 볼까요? 자,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다? 불법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통량하셨고 의롭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착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그 행동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그것이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의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은혜로 변화를 이루고 그 변화가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 보면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닮아가자, 이런 어떤 구호 아닌 구호를 외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뭔가 결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얻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꿈틀꿈틀대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점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 점점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통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나고 주님을 닮은 구석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게 되니까 기회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예전에는 전혀 남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 의의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정말 성인 반열에 올라가도 참 인정할 만한 그런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 테레사 수녀가 자기를 이끌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기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이래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로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살고자,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선한 일을 힘쓰게 되었더니만 그 가운데 계속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은혜가 흘러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는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몽블랑 만년필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테레사 수녀 볼 때 너무도 귀한 분 아닙니까? 너무도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몽땅 연필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더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별히 함께 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바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선한 일 감당하려고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직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몽땅 연필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뭘 잘하려고 하는 것, 열매를 많이 내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의 물결이 뒤덮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특히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꾀꼬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주위에 개굴개굴하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크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 착한 꾀꼬리를 보며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커져만 가는구나. 그렇게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선한 일을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뭐 선한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렇게 토로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노래를 높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점을 당부하시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일 겁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적을 내는 게 우리의 초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해보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악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세상에 그 죄악된 모습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혹 탄식할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의의 소리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복음의 노래를 힘껏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핑계 대지 마십시오. 시대가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노래를 힘껏 부르라고 하면 그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삶을 뒤덮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죠. 김현성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 시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곧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했죠. 여러분, 뭘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더욱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깨달아 가십시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편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다 보면요,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도 그만큼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